2000년 전에 마태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특별히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직접 말씀해 주신 이 귀한 말씀,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이 시간 우리가 받되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설교자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안에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귀하고 복된 말씀이 올곧게 전해지고 올곧게 우리가 받음으로, 아멘함으로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모든 생명의 풍성함들을 다 받아 누리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여기에 우리 자녀들도 함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영혼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되지 않으니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을 만나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저들의 영혼 또한 이 시간 만나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제6계명이죠. 6계명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그 두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10계명 제6계명의 말씀이 단순히 살인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생명과 인격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배웠습니다. 10계명의 순서가 그렇게 된다는 거 배웠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순서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가장 중요한 것으로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되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관한 계명입니다.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 권위에 관한 것을 이제 5계명에서 우리가 함께 배웠고, 이제 세 번째로, 어떤 면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건데, 이게 뭐냐면 사람의 생명, 그리고 특별히 인격에 관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진 존재는 굉장히 많은데 그 생명의 질서도 다릅니다. 생명의 질서도 다르고 생명의 종류도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인격을 가진 존재는 사실 하나님 외에 사람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꽃인 사람이 가진 생명과 그 인격이 얼마나 고결하고 중요한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실 때 네 번째 계명으로, 죄송합니다, 6번째 계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것이 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10계명 제6계명의 확대된 주제들을 살펴봤죠. 낙태에 대해서, 그리고 자살에 대해서, 그리고 노화와 질병과 그리고 죽음에 관한 주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간단하게나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예고해 드린 대로 이 10계명의 말씀 중에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이 사실 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0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풀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신 것인데, 특별히 6계명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친히 풀어서 산상수훈의 말씀에 이 6계명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과연 이 6계명의 말씀이 갖는 그 정신과 그 의미와 목적이 어떤 것인지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자, 보세요. 성경은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율법, 그리고 하나는 복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과 율법, 이렇게 되는데, 이 모든 율법의 꼭대기에, 성경의 거의 반을 차지하는 모든 율법의 가장 꼭대기에 뭐가 있냐면 10계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10계명이란 모든 율법들의 핵심이자 요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율법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어려우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율법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윤리,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윤리를 가지고,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반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다시 10가지로 집약해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꼭대기에 요약이자 핵심으로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십계명을 다시 자세하게 하위 율법들로 쭉 펼치게 되면 그것이 흔히 우리가 말하는 구약에 있는 613가지의 율법들로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613가지 율법들 밑에는 다시 구약에는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율법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 수많은 하위 율법들이 다시 613가지의 율법들 밑에 하위 율법들로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단순히 하나님이 명하신 10가지의 계명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부터 나오는 수많은 율법들을 다 품고 있는 바로 모든 율법들의 핵심이자 축소판으로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모든 율법들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과 뜻이 다 담겨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당신의 성품과 인격과 뜻이 담겨 있는 모든 율법들을 10가지의 계명 안에 다 넣어서 십계명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십계명 안에는 좁게는 613가지 율법들이 말하고 싶어하는 그 정신과 목적과 뜻이 엑기스처럼 담겨 있는 것이고, 넓게는 수많은 하위 율법들이 말하고 싶어하는 그 정신과 목적과 뜻이 다 담겨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많은 율법들이 있지만 그 모든 율법들은 하나인 거예요. 613가지로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건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거든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바리새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리주의자 이런 뜻 아닙니까? 율법주의자잖아요. 613가지 율법들을 다 점수를 매겨서 자신의 의의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은 하나이고 율법의 정신은 하나인 거예요. 십계명의 정신도 하나이고 그 십계명의 꼭대기에 십계명과 모든 율법들을 아우를 수 있는 정신이 다 있는 것인데, 그 여러분의 핵심적인 정신이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기독교의 윤리의 핵심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해라. 율법은 두 가지 나누죠. 하나는 뭐냐면 반은 뭐뭐 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이거 소극적인 것이고, 적극적인 건 뭐냐면 뭐뭐 타라, 이것이 있어요. 십계명도 마찬가지죠.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뭐가 있어요? 도덕질하지 말라, 살해하지 말라, 이런 것이 있고, 뭐뭐 타라, 적극적인 명령이 있죠.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명령이 있죠. 같은 명령이에요. 이 모든 율법들의 핵심이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 하냐, 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라 하냐, 결국은 사랑이에요. 사랑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특별히 유대인들의 선생이라 불리는 이 바리새인들은 이 십계명에 말하고 싶어하는 그 진정한 목적이나 정신이나 뜻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그저 자신들의 왜곡되고 거짓된 목적과 이익을 따라서 단순히 10가지의 계명이 말씀하는 어떤 구체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제한시켜버린 거예요. 축소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왜곡이 있도록 한 것입니다. 핵심이 빠지고 정신이 빠지면 껍데기인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한 왜곡은 필연적으로 또 다른 율법의 왜곡을 불러오는 결과를 낳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율법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정확한 율법에 그들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첨가하는 방식으로 율법이 가진 그 진의를 제한시키거나 왜곡시키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왜곡시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 나타난 십계명을 통해 보다시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의 제6계명을 주실 때
이렇게 정확하게 주셨어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6계명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6계명의 말씀에는 수많은 하위 율법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신들의 거짓된 어떤 유익이나 목적을 따라서 뭔가를 첨가시켰어요. 보십시오. 뭐를 첨가시켰습니까?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고 하는 항목을 더 추가시켰습니다. 자,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이런 산상수훈의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목적과 정신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잘못이지? 바리새인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인가? 그래서 왜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이렇게 들은 거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바리새인, 너희의 선생된 바리새인으로부터 들었으나,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그들의 선생인 바리새인들로부터 10계명의 6번째 계명에 관한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어떻게 들었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 그대로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들은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그 왜곡되고 거짓된 가르침을 따라서 무엇을 더 첨가시킨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들은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어요. 이렇게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말씀을 볼 때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성도는 거의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 무슨 문제가 있나? 이런 것에 관해서 이 말씀이 그러한가요? 성경을 상고하거나 성경을 연구하거나 성경을 살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이 왜곡이 불러오는 거거든요. 이것처럼. 자, 여러분,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말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재판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방재판소, 지방법원 같은 데 가서 재판을 받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들이 이 6번째 계명을 말할 때 이들은 이 6번째 계명을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싶어 하셨던 그 6계명의 의도나 목적과는 전혀 달리 살인이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행위 안에만 6계명을 국한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해석한 거죠. 너희가 살인을 하여 피를 흘리면 너희는 재판관에게 가서 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6계명의 계명을 축소시켜서, 축소된 의미로 어떤 율법적인 의미로 축소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적인 의미다 이런 뜻이에요. 이 6번째 계명을 축소 왜곡시킨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10계명의 제 6번째 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셨을 때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신 율법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실 때 그것은 단순히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때로는 사람을 죽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레위 같은 율법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경우에 걸쳐서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하셨어요. 살인을 명령하셨고 사형을 명령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살인을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은 절대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소유문답을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가장 일차적으로는 불법적인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의 생명과 인격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권력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국가라고 하는 권력을 통해서 때로는 합법적인 살인 혹은 사형이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전제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그러나 오늘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더 적극적이고 더 본질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생명과 인격의 그 존엄성과 가치에 대한 명령인 것입니다. 즉, 인간이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입혀진 존재로 이상의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그 본질에 있어서 전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구분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입혀진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단지 한 생명을 빼앗는 어떤 살인 행위를 넘어서,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돼지를 죽인다든지 살인을 한다든지 도륙을 한다든지 사자를 죽인다, 이런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입혀져 있기 때문에. 오늘날 어떤 범신론주의자들이나 아니면 자연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파리의 생명이나 사람의 생명이 똑같다고 하죠. 근데 성경에 의하면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의 형상이 입혀진 사람이 얼마나 가치롭고 귀하냐면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 이렇게 말하죠. 온 천하보다 귀해요. 세상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을 다 합친 것보다, 그 생명들을 다 합친 것보다 한 사람의 생명이 더 귀하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살인을 하여 누군가의 피를 흘리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위임하신 세상 재판장에서 심판과 형벌을 받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더 나아가서 그 살인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한 심각한 도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 또한 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명을 그저 재판관에게 재판을 받는 행위로만 국한시켜서 6계명을 축소시킨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해석을 따라 이들은 자신들은 살인이라고 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7계명으로 하면 간음이잖아요. 간음이라고 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6계명 앞에 혹은 7계명 앞에 떳떳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유롭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6계명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들이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문자적으로만 축소시키고 왜곡시켜 버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해야 할 이유를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함으로 그 심판을 면하기 위한 방법 정도로만 율법을 축소시켜 버린 것입니다. 자,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율법을 왜 지키려고 하죠? 하나님의 명령을 왜 지키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지켜 순종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다르죠? 데이비드 콜큰이 말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느냐, 더 나아가서 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느냐, 지옥 갈 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율법적 회개라고 한단 말이에요. 제가 율법적 회개. 그것을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두려워하는 종의 영, 이렇게 말했어요.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정죄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1차적인 목적은 정죄이지만 정죄를 넘어서 양자의 영을 받아 아바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죄됨으로 두려워하는 종의 영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율법 앞에 철저하게 무능하고 부패한 우리 자신을 보게 함으로 그 모든 율법을 십자가에서 온전케 하시고 완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뿌리 깊은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바로 주님 앞에 나온 부자 청년의 예를 통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부자 청년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은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내가 행해야 할 어떤 것,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영생을 얻을 것 이렇게 이해하고 있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주의의 가장 대표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대답을 하시는데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이 계명들을 다 지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계명 중에서 십계명 한쪽 면을 다 말씀하시거든요. 10가지 계명을 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5가지 계명을 한쪽 면을 쭉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구원받아요? 수십 년 신앙생활 헛되니 자, 근본적으로 묻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구원받아요? 회심해야. 또 좋습니다. 또 예수 믿어야. 다 좋습니다. 근본적인 대답은 이것이니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죄가 없어야 하고 두 번째는 율법을 다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 이룬 자를 뭐라고 불러요? 의로운 자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부여해 주시는데 그것을 성경에 자다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담이 최초의 아담은 죄가 없는 인간이죠. 무죄한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어떻게 주셨어요? 나무에 새겨서 주신 거예요. 그게 생명나무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것입니다. 지금 아담하고 우리는 다르죠? 인간의 상태가 다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냐면 지금 아담이 상실한 게 있죠? 아담이 상실했어요. 뭘 상실했어요? 무죄한 상태를 상실했죠. 죄인의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이를 수 있냐면 아담이 이루지 못한 율법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이 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교회들에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냐면 예수님이 왜 오셨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반쪽짜리 대답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른 말로 해볼게요. 형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는 사실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옥 가는 거니까 형벌이니까 형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의를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받냐면 죄의 문제가 해결받아야 되고 의의 문제가 해결받아야 돼.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 주신 대신 형벌도 받으셨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613가지의 모든 율법들을 다 행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목숨을 다해 사랑하죠. 예수님께서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셨거든요. 뭘로 나타났어요? 100%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는 것으로.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몸처럼 사랑하래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웃이 누구였어요? 교회된 우리를 위해서 내 몸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죠. 그래서 그 모든 율법을 이루심으로 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비로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의가. 그 의를 어떻게 하셨다? 전가시켜 주셨다. 우리에게 그 의를 전가시켜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전가된 의를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의미예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믿는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런 의미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다 지켜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청년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 행한 것이오니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부자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하나님이 죄인에게 주신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율법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또 풀어 얘기할게요. 자신의 의의 방식으로, 이렇게 말해요. 자신의 의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축소시켜 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십계명의 한쪽 면을 다 말씀하신 것은 이 율법이 말씀하고 싶어하는 그 율법의 정신에 부자 청년을 맞닥뜨리게 하심으로 이 부자 청년으로 하여금 자신의 진짜 실체를 보도록 해서 오직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만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오기 전에 율법이 먼저 와서 우리를 정죄하는 일이 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오기 전에 율법이 먼저 와서 우리를 정죄케 하는 거예요. 우리를 정죄하자 이 사람의 영혼 안에서 어떤 탄식이 나와요? 로마서 7장에서 말했죠? 어떤 탄식?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나는 죽었구나. 그렇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기각되고 자신이 정죄되었을 때 나는 죽었구나, 이 탄식이 나오는 거죠. 그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이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구원의 시작은 복음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을 이야기할 때도 팔복의 첫 번째 복을 뭐라고 해요? 심령이 가난하게 되죠.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심령이 가난해지게 되고 애통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그래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밖에 없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온통 십자가 의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의에만 관심이 있어.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자기 의에만 관심이 있거든요. 자기 의에 취해 있는 이 부자 청년은 그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의 방식대로 축소시키고 왜곡시켜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함으로 그 율법이 가진 정신에는 전혀 이르지 못한 채 오직 율법의 외적인 부분에만 충실한 자신에 대해서 자신을 보면서 나는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했으니, 다른 말로 나는 살인이라고 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떳떳하다, 이렇게 말한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의 613가지 율법을 10가지로 축소시켜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는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이 십계명을 다시 2계명으로 압축하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2계명이 뭐냐면,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와 같으니, 같다는 거예요. 정신이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구약의 613가지 율법은 고사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2개의 계명, 즉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2계명을 과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마음을 다하는 거거든요. 뜻을 다하는 거거든요. 생명을 다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완벽하게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구약의 613가지 율법들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그 모든 율법들을 다 지키고 행해서 우리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한번 증명해 보이라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오히려 그 율법이 말하고 싶어하는 정신과 목적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정신과 목적이 뭔데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주님은 그 율법의 정신과 목적을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두 가지 계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이 말은 율법의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정신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 본 적 있어요? 제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주님을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건데, 한 번도 저는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마음만 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내 몸처럼 사랑해야 돼요. 내 몸처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하와를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 한 사람 내 몸처럼 사랑해봐라 하신 것입니다. 여기 이제 부부들 많죠? 내 몸처럼 사랑해 본 적 있어요? 내 몸 아픈데 아내가 남편이 알아주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죠? 서운하잖아요, 그죠? 세상에 그 어느 사람도 자신처럼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모든 율법이 말하고 싶어하는 진짜 율법의 정신이에요. 그러므로 이 율법의 정신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가 로마서 7장을 보면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 이게 탐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몰랐다는 거야. 이게 죄구나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계명이 온갖 내 안에 있는 탐심을 다 드러냈다, 이런 뜻이에요.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로 드러나지 않는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내가 살아. 그래서 뭐가 살아요? 내 의가 살아. 계명이 이름에, 율법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여러분, 율법이 와서 탐하지 말라 하기 전까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나는 스스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빌립보서 얘기하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바리새인들은 613가지 율법도 모자라서 자신들이 만드는 또 다른 율법이 있었어요. 그것들을 만들어서 지켰어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자기 의 때문에. 그런데 율법을 진짜로 깨닫는 일이 있게 됐어요. 율법을 진짜로 깨닫게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겉으로는 드러난 어떤 행위적인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말하고 싶어하는 그 정신이에요. 그 정신을 깨닫게 되는 일이 있자, 죄가 내 안에서 살아나게 되고,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인간이 바로 죄 안에서 죽게 되었음을 깨닫게 됐다. 이렇게. 이 말을 다시 풀어 말씀드리면, 자신이 율법을 왜곡시킴으로 죄를, 보세요, 죄를 축소시켰을 때에는, 바리새인처럼이죠? 죄를 축소시킬 때에는 살인하지 말라 하신 율법을 그저 외적인 사건으로만 취급해서, 나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켰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구나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율법이 말씀하는 바, 율법의 정신을 바로 보고 바로 깨닫는 일이 있자, 비로소 자신 안에 있는 죄가 다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 죽을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유대인들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한 이렇게 율법을 축소시키고 왜곡시켜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척,
거룩한 척, 죄 없는 척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오늘날 이 유대인들이 범하고 있는 이 외식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외식, 자기 기만, 무서운 거죠. 우리가 범할 수 있는 그 어떤 죄보다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면 이 외식의 죄고 자기 기만. 이게 못 고쳐.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7번 반복해요. 7번 반복하면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렇게 말하죠.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 붙인 수식어가 있어요. 뭐예요 그게? 외식하는 입니다. 왜 그들이 화를 당할 수밖에 없냐면 7번 반복하는 게 뭐냐면 외식 때문이에요. 외식이 왜 그렇게 무서운 거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아가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서 나를 구원하실 이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알아서 그 예수만 의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죄를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무서운 죄의 원흉이 뭐냐면 외식이에요. 그게 자기 기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집요할 정도로 7번이나 반복하면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바리새인들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들 안에 있는 외식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바로 이러한 유대인들을 향해 율법의 수요자시자 완성자로서 원래 율법이 가진 그 정신과 바른 목적이 어떤 것인지 밝혀내심으로 제6계명의 율법을 온전케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이 6계명을 온전케 하시고 계시는지 22절 전반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전반부부터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자,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은 뭐냐면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말씀도 굉장히 권위 있는 말씀이지만 내가라고 하는 말이 엄청 권위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너희의 선생이라고 하는 자들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들었지. 내가 말할게. 내가 누구냐면 그 율법을 모세에게 주신 그 장본인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7가지 선언을 하시거든요.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다. 진리다. 이게 뭐냐면 에고 에이미예요.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 출애굽기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 율법을 주신 그 장본인으로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이 율법을 주신 정신을 회복시키고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싶었는지 정신을 회복시키고 있어요. 이렇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여러분 율법의 껍데기에만 관심이 있는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런 율법의 정신은 이런 율법의 정신에 의하면 심판을 받지 않은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살인을 해서 누구를 죽이는 살인을 해서 여러분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노하기만 해도 구원받지 못해요. 지금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주님은 바로 이 살인하지 말라 하신 율법이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 안에 들어있는 어떤 정신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적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즉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구체적인 살인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살인 행위를 불러오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분노래요. 미워하는 마음이래요. 더 나아가서 다음 절이면 멸시하는 마음이래요. 이게 살인과 사실은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살인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 뿌리가 뭐냐? 분노로부터 왔다. 멸시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법정은 누군가를 피를 흘려 죽이는 어떤 구체적인 행위만 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것을 죄라고 정죄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누군가를 향해 분노하는 마음 역시 너희는 사람을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TV 같은 데 보면 정말 천인공노할 인간들 많잖아요. 여러분과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로마서 1장에서는 그걸 이렇게 말해요. 내어버려 두셨더라. 내어버려 두셨더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내어버려 두시면 우리의 본성은 그들의 본성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와 연관해 사도 요한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형제를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에요.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살인하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살인은 미워하는 것과 똑같아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니 저는 수백 번, 수천 번을 했더라고요.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면 목사님 막 거룩하고 하나도 죄를 짓지 않을 것 같고,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죽이고 싶은 사람들 많았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정말 죽이고 싶은 사람 많았어요. 그러니 이미 저는 수백 번 살인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네? 제가 미워한 사람 몇 명이겠어요? 수천 명도 넘겠지. 주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절 중반절 보세요.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라가라하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레크에서 유래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라가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예요. 근데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무가치한 놈, 쓸모없는 놈, 이런 뜻이에요. 즉 우리가 상대방을 향해서 라가라 하며 그 상대방의 인격을 깎아내리고 그 존재와 삶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은 앞선 분노보다도 더 나쁜 것으로 결국 살인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율법주의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가 가득한 세상은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시대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의 학벌이 어떤지, 그 사람의 지위는 어떤지, 그리고 그 사람의 신분과 재능과 능력은 어떤지 하는 바로 그 사람의 보여지는 어떤 외적인 것만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평가함으로 줄을 세우죠. 너는 1등 인생, 너는 2등 인생, 너는 저 뒤의 인생, 너는 성공한 인생, 너는 실패한 인생, 너는 가치로운 인생, 너는 가치 없는 인생. 이게 세상을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모든 것이 다 뭐냐면 자격과 조건이야. 자격과 조건, 자격과 조건. 이걸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사람의 가치는 절대로 그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외모나 업적이나 신분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결정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가장 1차적으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안에는 이 세상 그 어떤 기준이나 잣대로 절대로 함부로 평가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형상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망가져 있는 사람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살게 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특별 은총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과 구원하지 못하는 일이 있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이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일반 은총 안에 거하게 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해와 달과 별을 주신 것이 아니고, 공기와 햇빛과 물과 직장과 생명과 이 모든 것도 주신 것이 아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죠? 똑같아요. 가장 1차적인 이유가 뭐냐면, 사람 자체가, 구원받은 사람이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든,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가치로운 사람이든 가치롭지 못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 안에는 일상 그 어떤 것으로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의 형상에 담겨져 있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모독하거나 그 인격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판단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유일한 재판관 대신, 참된 재판관 대신. 우리나라가 굉장히 떠들썩하잖아요, 그렇죠? 검사를 못 믿겠다, 사법부를 못 믿겠다. 못 믿죠.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지만 어떻게 사람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불의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세상은 반드시 참되고 유일하신 재판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두가 불려나와서 심판을 받는 일이 있어야 공정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율법을 바르게 해석하신 후에 이번에는 주님이 이 율법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어떤 적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자, 보세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정죄당하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제는 그 율법을 이루고 성취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22절, 23절,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데요. 주님이 형제와 화해하는 일이 얼마나 중대하고 시급한 문제인지를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이 나거든 그 예배를 중지하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중지하고 가서 형제와 화목한 후에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가치롭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인데, 그런데 주님은 그 영광스러운 예배를 중단해야 할 만큼 형제와 화목하는 일이 절대적으로 우리들에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죄를 품고 예배를 드리는 한 그러한 예배는 어떤 가치도 없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증거합니다. 시편 60편에 보면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이사야 1장 13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사야 1장 15절입니다.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원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노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죄 지은 그 피가 가득 묻은 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혹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59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삶은 어쨌든 간에 예배만 빠지지 않고 잘 드리면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삶이 어쨌든 하나님께 나아가 열심히 빌고 치성을 드리고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감동받으시고 됐다, 족하다 하시며 온갖 우리의 구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실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러한 것은 이방 종교나 샤머니즘에서 말하는 것이지 기독교는 절대로 예배와 삶이 분리될 수 없어요. 예배와 삶이 분리될 수 없어요. 삶도 예배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공예배도 예배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이게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 딱 있기 때문에 자 보세요. 공예배에서 성공한 자가 삶의 예배에서 성공할 수 있고 삶의 예배에서 성공한 자가 공예배에서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바른 관계. 구원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구원론이 말할 때 소중, 회심, 칭수, 성견령,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이런 구원론에 관해 말하는 모든 교리들은 다 하나같이 뭐와 관련된 거냐면 관계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열매들로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믿음의 진위 여부가 증명이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노라고 하고 야고보 사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행위가 없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말한 이유가 여기 있죠. 26절 한번 보십시오.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해. 한 푼이라도, 이게 개혁 성경에는 홀이라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서 한 푼이라도 고드란텐이라고 하는 것은 고드란테스에서 온 것으로 가장 작은 로마의 화폐 단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가장 작은 화폐 단위는 뭐예요? 1원이죠. 우리는 1원, 10원 이걸 아주 우습게 여기지만 한 홀이라도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적극적으로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갚고 회복해야, 즉 하나님과의 막힌 담으로부터 나와야 비로소 막힌 기도의 문도 열리고 축복의 문도 열리고 예배의 문도 열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적극적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사귀고 교통하고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율법이 이루어진다, 온전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저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살인하지 않고 나쁜 짓 하지 않고 그저 소극적인 율법의 행동이나 삶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이건 율법의 반이잖아요. 율법의 반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 율법의 반은 적극적으로 하라 이거잖아요. 이런 방식으로는, 율법의 반만 이루는 방식으로는 절대로 율법을 성취할 수가 없고, 바로 내가 주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 나에게 가장 복되고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웠던 것처럼 다시 그 감격과 감동과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적극적으로 다른 율법의 반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사귀고 사랑하고 섬김으로 율법을 이루고 성취함으로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나누어지고 망가져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이루시는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직분을 똑같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느냐, 어떻게 영을 구원은 또 오해할라. 우리가 구원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하는 것처럼 갈라디아에서는 율법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했냐면 종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종. 적극적으로 가서 종이 되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있지 않으면 율법이 온전케 되는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인 주님은 이것을 아주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누군가와 분쟁이 생겨서 길을 가고 있는 중이라면 재판장까지 가지 말래요. 재판장까지 가지 말고 노중에서 급히 그와 사화하라 이렇게 비웁니다. 25절 보세요.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자, 여러분, 이게 비유인데 우리는 모두가 다 인생의 노중에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 언제까지나 우리의 인생이 지속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언젠가 우리를 반드시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가기까지 인생의 여정 가운데 잠시 거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잠시죠.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이 얼마나 빨리 가냐면 날아간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인생을 안개와 같다, 순간과 같다, 찰나와 같다. 그래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 제한된 인생의 시간들이 다 지나고 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정하신 인생의 시간표, 카이로스의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이제 우리는 누구라도 재판장 되신 주님 앞에 반드시 서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오늘날 복음주의 안에 있는 기독교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거의 얘기를 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주제들이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주제들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조직신학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조직신학의 주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여러 주제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관한 주제, 예수님에 관한 주제, 구원에 관한 주제. 이런 주제들 중에서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에 관한 주제, 그 다음에 종말에 관한 주제, 심판에 관한 주제예요. 근데 말을 안 해.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 시간 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날 복음주의 안에 있는 어떤 거장이라고 하는 목사님들 중에서 심판을 무시하고 지옥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는 아주 이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 기독교 역사에 이단이라고 정죄되었던 멸절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멸절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다 멸절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이게 잘 안 들어오지. 살 날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지혜를 배우기가 어려워. 여기 우리 신혼부부가 있지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말하잖아요. 결혼식장에서는 지혜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결혼식장은 모든 게 다 희망으로 가득 차 있어. 출발이야 이제. 막 좋은 것만. 장례식장에 가야 인생에 참된 지혜를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반드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믿으시죠?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절대로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처럼 재판장까지 그냥 가지 말고, 그 재판장까지 가는 중에 혹시 누군가와 풀지 못한 일이 있어서 판단을 받은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와 신속히 화해하고 사화하라,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보다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더 적극적인 의미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저 율법이 말하는 문제에만 갇힌 채, 그렇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율법에 갇힌 채 그저 율법이 하지 말라 하는 어떤 성도의 소극적인 삶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바로 율법이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바인 사랑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율법이 소극적으로 말하는 바, 죄를 짓지 않은 삶만으로는 아무리 우리가 살아야 원수의 싸움에서 동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원수와의 싸움에서 원수의 골대 안으로 골을 넣어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며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율법을 온전케 하는 일이 우리 안에서도 있는 거예요. 율법을 온전케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분을 사랑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서도 그와 동일한 율법이 온전케 되는 일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므로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노예가 되어 사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죄를 미워하고 죄를 대적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기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 더 나아가도록 요청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 안에 채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만족되어지고 배부르게 되는 삶을 넘어서 더 적극적으로 예수의 의를 세상 속에서 이루고 성취하는 삶을 살도록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세상에서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도록 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나 혹시? 일부 때 말한 건지 헷갈려가지고, 팔복을 보시면 팔복산이잖아요, 그렇죠? 팔복산이란 말이에요. 산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산상수훈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리와 삶,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리와 삶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상수훈 전체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5장 맨 앞에 있는 팔복이라고 하는 원리를 통과해야 산상수훈에서 말씀하는 5장, 6장, 7장에서 말하는 삶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팔복이라고 하는 산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넘어야. 그렇죠? 어떻게 넘어요, 여러분? 첫 번째가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있는 자 맞습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진짜 실체를 본 거거든요. 자신이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누구인지를 진짜 봄으로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죠.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마음이 상한 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게 심령이 가난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두 번째 복이 뭐예요? 애통하는 거죠.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랑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과 교회 앞에 아무것도 주장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 그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에요. 죄송합니다. 온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런 사람이 자신에게 채워지지 않은 의에 대한 목마름을 갖는 거에서 네 번째 꼭대기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배부르게 되면 적극적으로 이제 산으로 내려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곱 번째 복이 뭐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죠. 화평케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어떤 삶을 살아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요. 예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해.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팔복으로 말하면 산 꼭대기만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려와야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구원을 경험하고 화평을 경험했으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한 신자는, 그래서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진정으로 믿고 확신한 신자는 절대로 이 세상을 소극적이거나 관망적이거나 냉소적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은 이 인생의 노중에 잠시 잠깐 있는 자일 뿐만 아니라 그런 자신의 때가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그런 자신의 생명이라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죄와 분투하며 살아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더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확신함으로 청직이죠. 그래서 자신에게 남겨진 모든 것이 홀이라도 남겨짐이 없도록, 홀이라도 남겨짐이 없도록, 한 푼이라도 남겨짐이 없도록 다 주를 위하여 다 선용하고 가라는 것이에요. 조지 휘필드가 이런 말을 했죠. 나는 썩어져 없어지기보다, 내 인생이 썩어져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다 달아서 사라져 없어지는 인생, 주를 위하여 다 달아 살아 없어지는 인생이 되고 싶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재산을 크게 남겨주는 것을 자신의 인생의 사명으로 여기죠.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더 적극적인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홀이라도 남김없이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자원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주를 위하여 사용하다가 내 시간도, 내 인생도, 내 물질도, 모든 것도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얼마나 사셨습니까? 30년? 자, 우리 어린 친구들 있으니까 10몇 년, 20년, 30년, 40몇 년, 저 같은 사람은 이제 50년이 훨씬 넘었고,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신 인생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과연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오신 것 같습니까? 물어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오신 여러분의 인생에 만족이 되십니까? 그러면 이제 인생의 노중에 있게 된 20대, 30대, 40대, 50대라고 하는 인생의 노중에 있게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은 과연 여러분은 그러한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를 뒤로하고 이제 남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그리고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지난 인생들 되돌아볼 때 과연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산 인생이 얼마나 우리를 무가치하게 하고 후회스럽게 하며 잘못 살아온 인생인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평생을 지금까지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인생이 후회스럽지 않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진짜 참된 인생의 가치가,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맛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부터 영생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영생의 삶을 취하기를 원하시니까, 그 영생의 삶이 어떤 삶이라 하세요?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이에요. 그게 가장 가치로운 삶이에요. 딱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노중에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가치롭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복되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후회할 것이 없는
여러분, 지난 과거 수천 년의 기독교 역사 동안에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자신의 그러한 삶을 후회하며 죽음을 맞이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삶을 살았던, 성공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세상에 파묻혀서 자기 영광을 구하며 자기 의를 구하며 자기 성공을 위하여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제 됐구나, 내 영혼이 쉴 수 있구나 만족하며 살아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인생의 노중에 있는 여러분들이여,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며 여러분들에게 비는 것은 제발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그 인생을 어디에 드리며 어디에 바치며 살아갈 것인지를 생각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보물을 어리석게 이 땅에 쌓는 삶을 살지 말고 하늘에 쌓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가 제주도 갔다 왔잖아요. 지난주에 제주도 가서 한라산에도 올라가다가 폭우가 내려가고 내려오고 여러 사람을 만났습니다. 친구도 만나고 우리 진주사님 가정도 만나고 친구 이제 우리 목사님들 가정도 만나고 펜션 운영하시는 그 가정도 만나고, 그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 제가 한 일이 뭐겠습니까? 제가 그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며 갔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누구를 만나든지. 제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누구를 만나든지 가장 귀한 것을 주고 싶은 것입니다. 제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을 나누고 싶고 가르치고 싶고 전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많은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다 가실 것인지 이 시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천하보다도 귀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잠시 살아가는 노중의 삶이 가장 복되고 가치롭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로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우리, 이제는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가치롭고 복된 인생이 되도록 이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더 큰 믿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절대로 후회되는 삶이 아니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욱더 후회할 것이 없는 영생의 삶으로 지어져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